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7월 12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7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고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진리를 깨달으시고 예수 안에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의 개인 그리고 가족들이 되시고 친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이고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신흥 종교가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던 사람이죠. 근데 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죽으면서 아주 평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저만한 평안을 주지 않는데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죽나? 그러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언덕을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요? 그래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는데 강한 빛이 들어오면서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뭐 예수면 예수지 어떻게 내 눈까지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 보게 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네가 걸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라. 그 3일 동안 소경이 돼서 사람들 손을 붙들고 부축해서 가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안수를 받았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거 율법 가운데 살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18년) 동안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15년, 다른 곳에 가서 또 3년, 18년을 그렇게 지나다가 아주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앞으로는 내 이름을 갖다가 사울이라고 그러지 말고 바울이라고 그러겠다. 그 이름이 바뀌죠. 바울이라고. 사울은 큰 자인데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안 떨어진 곳, 예루살렘은 이미 제자들이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 이제 그 로마에 바울 처치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돌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 목이 잘리면서 떨어지면서 3번 부딪혔다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다. 교회가 조금해, 바울 처치라고 하는 데가. 가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 물이 이제 절절절절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마도 그렇고 교회들이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오고 또 무슨 미리 예약이 되어 있어야 가서 보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 바울이 보낸 지금 디모데 그 전서고 후서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그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그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맞냐 하면은 현재 목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직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집사도 여러분 5년 정도 다녀야 집사 그렇게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10년 다니면은 또 연세가 이제 40세 이상이 돼야 되고, 장로라고 하는, 이제 집사도 이제 그냥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안수해서 세운 걸 갖다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안수 집사죠. 집사인데 그렇게 해서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직분자의 이제 자리죠. 근데 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유니게라고 하는 사람, 로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외가 쪽에 기독교인들로 이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끔찍이도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네가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권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영권을 가지고 장로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근데 이걸 갖다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로 봤을 때 뭐가 문제냐.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하고 비슷하고 세계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앞에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문명의 발상지가 에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중해로 중심으로 해서 아래는 지중해가 되고 위에는 이제 터키가 있는데 터키의 왼쪽이 에베소예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얼마나 이 도시가 화려했냐면 바닷가다 보니까 거기에 무역이 많이 있었고 또 뭐가 많냐 하면은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그 유명한 그 유적 가운데 하나 가봤더니 이 공연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슨 그 무대가 앞에 있으면은 전부 돌로 해서 계단을 쫙 쌓아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친구한테 불렀더니 조그맣게 해도 다 들려. 그만큼 그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게 얼마나 화려합니까? 로마라고 하는 거기 문화에 있어갖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화려한 건물들이 많이 있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세계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집사,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그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철학자한테 공부를 했던 수제자 아닙니까? 철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철학을 가지고는 내가 구원받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지금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철학을 했으니까 가는 데마다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만 전하게 그랬더니
교회가 자꾸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초등학문의 발, 철학의 대가가 자기 자신을 놓고 초등학문에 그동안 빠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뭐 똑똑하다고 철학 박사라고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거 따르지 마라. 그래서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당시에 신하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비너스서부터 그 땅의 신 헤라클레스라든지 무슨 뭐 얼마나 그 신들이 많아요. 그리스 신들이. 그것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말장난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부터 들려오는 그런 신화, 그리고 거짓 진리를 갖다가 전하는 자들에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너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예수만 전하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아예 신화를 배우고 철학을 배워가지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입증을 하려고 해도 지가 경험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식만 전할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내가 유혹되거나 들어가지 마라. 오직 구원은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이름이 예수 아니냐. 예수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 그런 이 잡신들의 얘기를 하지 말고 오직 천하인간을 구원하실 예수 한 분만 전하라고 그렇게 이제 디모데 목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복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들이 바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아시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진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남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정직하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세상 지식,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요. 그러면서 죽이는 걸 누굴 죽이냐면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음행하는 자와 이 남색 이 당시에도 이 호모섹스가 있었어요.
남자가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레즈비언 하는,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따라야지 네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길은 의로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언제냐면은 2026년 금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과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 법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지금 지가 만들면 법이고 지가 안 만들면 법도 없어져. 이런 지금 세상 속에서 사는데 이거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악을 갖다가 바싹 올려가지고 뱀이 독이 여러분 아주 충만해져 가지고 뭘 물라고 그럴 때에는 전부 이 머리 쪽으로 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쌀이때까지 하나 가지고 탁 몸을 치면은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금년도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은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런 얘기고요. 특별히 불교에서 미래를 예언했던 타노 스님 같은 사람들도 2026년도에 대한민국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놓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미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악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을 때 그것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밤이 어두워지고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냐면 새벽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가 오냐 하면 동력의 해가 뜨지 않습니까? 밝아진다는 말이죠. 그러한 때가 곧 다가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악이 끌고 가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 25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는 공산주의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지금 있는 것이 몇 개가 됩니까? 시진핑이도 다 죽었죠. 푸틴도 죽었죠. 김정은이도 죽었죠. 지금 여러분 쿠바도 지금 다 죽어가고 남미의 10개의 나라가 전부 우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국이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중국을 향해서 지금 이 큰 태풍이 지금 들어가는데 제발 좀 산사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물이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부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무너지면은 중국 인구 4억 명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17개가 지금 우리 서해안 끝에 중국 동쪽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데 다 물에 잠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지구촌에 여기저기 지진이 그냥 일본도 흔들고 하나님 베네수엘라도 그냥 흔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또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죽어가고 있고, 또 이란도 저게 지금 핵을 놔야 되는데 핵을 붙들고 언제든지 지금 김정은이하고 똑같습니다. 핵만 가지고 있지 백성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하메네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른다고 그러는데 2천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여도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7만 교회, IMF 생기고 나서 1만 교회가 없어지고 6만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조그만 개척교회, 저도 조그만 교회 하다가 은퇴했습니다만은 조그만 교회는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좀 대형 교회, 국가를 위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용기가 없는 우리 박조준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용기가 없어? 자신이 없어? 눈치만 보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90이 넘은 목사님이 북에서 내려올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신들이 바보처럼 노냐? 그러고 야단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변화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찾아서 목숨을 내걸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한국교회 목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서 막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멋이 십자가 붙여놓고 이단짓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알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요.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죄인들이 그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의인들에게,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치료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죄인일지라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돌리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